8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요? What it means to believe God. What it means to believe God.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그 스크린이 비지하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준비되시면 함께 저와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종에게 만일 너희가 선이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하였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북백성이 이로 선의 여김도 온 회중이 그대로 가겠다 하지만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호와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호와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이끄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기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되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저는 설교 제목을 크리스천의 위기라고 제가 제목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또 부제로 크리스천의 위기, Crisis of Christianity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좀 옷깃을 여미는 as a Christian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를 쳐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fully 사용하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지팡이로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 마음속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데서 그리스도인의 위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언제였냐면 세상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될 때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위기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나안 땅에 정말 그 요단강을 가리면서 정말 얼마나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와의 그 삶 속에 일어났을 때 엄청난 능력을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목축을 치던 민족들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짓더라 이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목축업을 치던 사람들이 농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못 따라가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몰라요. 아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저렇게 농사를 잘 짓고 하고 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이라는 풍요의 상징인 바알신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아마 그래서 저렇게 농사가 잘 되나 보다 해서 바알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목축업을 양과 소를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업을 시작한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원주민들의 그걸 보면서 우리도 바알신을 섬기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때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맙니다. 진정한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사사기가 왜 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오는데 그때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의 마지막 시대를 마치고 여호수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역 역사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시작될 때, 그때 사사기가 온 거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산 저와 여러분들, 한때는 은혜 받고 주님의 기적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은혜를 분명히 증거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모든 힘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점점 내 안에서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삶은 편한데 그때부터 진정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되었고 세계관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저 같아도 교회 다닌 지 8년이 돼도 말씀을 모르면서 교회를 다녔던 저우시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저는 8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8년 동안 하나님 말씀 모르고 크리스찬으로 살았지만 그때 아마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저를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목사님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목회 협력위원장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임원회장도 시키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속회, 감리교였으니까 속장도 시키고 얼마나 많은 걸 시켰는지 몰라요. 찬양 예배까지 인도하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회의할 때 제가 무엇으로 회의를 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니까 무조건 목사님 편을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왕따도 제가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힘들었어요. 왜?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의하면 우리 목사님을 막 뭐라고 하면 제가 목사님 편에 딱 가지고 방패가 되었어요. 내가 했다고. 그건 어디서 나온 의리예요. 제가 의리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걸 몰랐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거 제대로 믿는 건가? 그래서 하루는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얼마나 참 기가 막혔는가. 하나님도 참 인내심이 많다. 어떻게 8년 동안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임원회에 들어가서 임원회를 하게 하고 그것도 목회 협력을 하게 하시니 야 하나님 참 인내 많으시다. 은혜죠 은혜.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제 두려워요. 이게 굉장한 거구나. 내가 이거 생각 하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누굴 만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누굴 만나서 전도하는 거 그리고 나의 삶을 나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나버 대학촌 교우 여러분들, 우리 애나버 대학촌 교우 여러분들은 최소한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기준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에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멈추시고 이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그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다윗이 오늘 보시면 이 본문에 어떤 본문이냐면 역대상 1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았던 내용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바벨론의 이 포로로 가서 거기서 난 제너레이션. 그러니 그 제너레이션들이 자기 조상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 역대상 저자는 그 자기네들의 조상에 대한 정체성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상이거든. 그러면 역대상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부터 여러분 역대 그러니까 사무엘 하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할 때 BC 586년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대상을 통해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이걸 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출애굽기부터, 아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열왕기 하까지,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의 그 많은 내용을 이 역대상 저자는 골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을 땐 몰랐던 그 이야기를 역대상 이 저자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후세대들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할 내용만을 간추려서 써놓은 것이 역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포로 후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역대상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말씀 13장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왕의 이유 없는 핍박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왕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저희들이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종류의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런 고난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이유 없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한 상태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항상 오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미저러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난, 다시 말씀드린 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것 때문에 나한테 오늘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역대상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게 아니구나라는 관점, 세계관을 가지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동안에 들으시고 같이 가야 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앵글, 그런 퍼스펙티브를, 그렇죠? 이런 퍼스펙티브를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블리컬 퍼스펙티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시각을 가지셔야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새롭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역대상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또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아주 실패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역대상 저자는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역대상 저자는 오늘 다윗이 가장 실수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그 가슴 아픈 실수를 역대상에서 이렇게 급하게 13장에 갖다 놓았을까? 원래는 14장이 먼저 와야 돼요. 14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순서상에. 그런데 역대상 저자는 그 순서를 바꿔까지 가면서 13장에 바꿔가면서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 다윗이 가장 실수했던 실수를 오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이 실수를 오늘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이겁니다. 1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역대상 13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무엇을 의논합니까? 지금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그 당시 엘리제사장 아들들이 사사로 있을 때,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지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괴를 갖고 와라, 괴를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면 아마 괴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괴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괴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지역에서 이 언약궤가 거기에 오랫동안 있게 돼요. 근데 이 언약궤가 거기 블레셋 이 몰록이라는 어떤 그런
짐승상을 해놓은 그 몰록과 함께 그들이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같이 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신전이 완전히 목이 달아나고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빨리 이 여호와께 하나님의 저 이스라엘 궤를 빨리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여기다 독종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수레에 실어다가 이 여호와께를 쫙 보냅니다. 그거를 이제 갖고 오는데 그 궤가 갖고 오는데 이제 다윗이 그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왕권을 갖고 이제 테이크 오피스한 거 아니에요? 왕이 딱 되고 다윗은 딱 있는데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언약궤가 없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 아니에요? 그때? 중요한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재가 보이는 곳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면 빨리 이 궤를 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마음이 들떠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얘기가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뭘 의논했습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십시다. 두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오를 언약궤 갖고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게 여긴다면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 뜻이 말미암았다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월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4절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해야겠다 한지라. 회중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5절에 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만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에게를 메어 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실수입니까? 왜 궤를 가져오는 게 실수입니까? 왜 이게 실수입니까? 교회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어디에 충실하냐면 우리 리즈닝에 충실합니다. 이성, 커먼센스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 때부터 우리가 받은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도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교회에 이렇게 믿음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의 상식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 합리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이런 것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을 스피리추얼한 이런 일들은 다윗이 리더가 왕이 된 왕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랩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속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견을 표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기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사물을 바라보고 있고 상황을 결정하느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도 알고 있었고 사모하는 다윗인데도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오늘은 제가 보통 그 설교하고 좀 달리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사람으로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따라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갖고 오늘 이 일에 있어서 누구랑 처음에 의논하냐면 지휘관하고 천부장하고 의논합니다. 백부장하고 의논합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어떤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진로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직장 선택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준이 여러분 내가 날 때부터 오는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의 기준이 되면 이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카운슬링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멘토링이 필요하다면 어떤 멘토링을 받아야 되냐면 지금 회사에서 BP 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보통 무슨 회사에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찾아가면 레주메를 잘 봐줄 것 같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면 잘 줄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누구한테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냐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하고 가서 이 얘기를 의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하고 의논하냐면 백부장하고 지휘관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특히 교회 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관점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냐면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한테 가서 여러분 멘토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디서먼트가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가냐면 사람이 저명한 사람, 괜찮은 사람, 높은 사람 무조건 찾아갑니다. 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는 저와 여러분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멘토를 누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영적인 영성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로 회복되었고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기럇 여호와로 가서 있는데 그걸 가져오는 일을 의논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임원회가 있고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스텝 미팅이 있고 팀으로 전부 다 이래요. 여러분 인터뷰하면서 전부 다 팀사역을 해요. 팀사역. 보통 여러분 인터뷰할 때 뭘 묻냐면 이걸 물어요. 여러분의 팀 중에 이 팀원 중에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이상하게 여러분 안 따라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하고 리더십을 물어요. 그런 케이스 스타일을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요. 이런 질문들이 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을 잡아보세요. 이제는 혼자 일을 못해요. 왜냐면 시스템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컴포넌트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이 컴포넌트를 두 개 딱 붙여보면 거기서 시스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스템 문제는 어떻게 해요? 컴포넌트 같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아주 유니크한 프로그램은 팀으로서 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팀으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 팀워크를 배워야 돼요. 여기 있을 때 소그룹을 할 때 이 소그룹에서 여러분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사람을 다룰 줄 알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리더십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적인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돼요. 팀 사이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야. 나 안 따라와?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 그룹을 만들어서 왕따시켜서. 그러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고가에서부터 왜? 리더십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 팀 리더하고 융화를 못해. 너무 유니크한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이렇게 인터퍼스널 스킬이 없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유니크한 그것을 갖고 가다 보니까 전부 부딪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다윗은요, 이 다윗의 영성이 있는 이 사람도 누구랑 하냐면 언약궤를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랑 합니까? 지휘관하고. 여기서 큰 실수를 봐요. 언약궤는요, 이 교회들과도 마찬가지고요. 어떨 때는 리더십이요, 선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맞아? 고.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는 임원회 할 때 아직 말씀의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이 임원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 부딪히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카먼센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임원에 들어와서 스피리추얼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니까 누구랑 부딪혀? 스피리추얼한 사람하고 부딪히게 돼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임원을 선택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불러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교회가 거기서부터 어려워져.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는데 그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를 점검 또 점검 또 점검.
이분들이 말씀하신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여러분 그분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불러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스태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태핑 되면 항상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의논하고 여러분 이거는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돼야 되는데 다윗은 여기서 의논하는 것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윗이 두 번째 실수가 없고 두 번째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여기면 이것을 가져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예를 들면 교회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이 없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하십시다. 민주적이죠? 여러분들 거술하십시다. 합리적이죠? 여러분들 모든 카먼센스로 구합시다. 이성적이죠? 이런 교회가 망한다. 이게 바로 교회가 이게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러기 쉬워요. 교회를 하든 어떤 팀 사역을 하든 뭘 하든 누굴 만나든 항상 어때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에서 기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말씀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정체성은 뭡니까?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가치관으로 안 흔들리잖아요. 절대로 거기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에 이르되 저희가 좋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여기 2절에 마지막에 보세요.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때서야 제사장들을 영적인 이 분별이 있는 사람 그때 부르게 돼요. 잊었죠? 그리고 보세요. 4절 한번 묻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겼기에 다윗이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부터 문제가 된 것이죠. 왜 역대상 저자는 오늘 이것을 갖다 급히 13장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나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교회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누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바이저 만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 매니저를 만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 랩에서 교수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PhD 학생들 다 동료들 팀으로 일하죠. 랩에서.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남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랩 미팅 가서 여러분의 프로그레스를 위클리 리포트 할 때 여러분 달라야 돼요. 크리스천은 달라야 돼요. 리서치를 해도 페이퍼를 써도 달라야 돼요. 그리고 리서치를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나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 볼 때문에 쟤는 이상하게 노는 것 같은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잘 돼.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영성이 있어. 뭔가가 있어. 나랑 똑같이 24시간인데 일주일마다 왔는데 하는 말이 달라. 왜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는 많은 유학생을 봤어요. 많은 여기서 이민자를 사업하는 사람. 여러분 보시죠. 사업하는 종류가 안 되는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몸에 좋다는 약이 있죠. 왜? 몸에 좋다는 약. 안 먹어도 그냥 괜찮은 약들. 돈 있을 때 잘 나갈 때 먹으면 좋다는 약들. 이런 약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비즈니스 망했거든? 망하면 그런 비즈니스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또 그런 비즈니스 또 망하면 한 번 망한 사람이 계속 망하는 거예요. 아시죠? 왜? 그 사람이 뭐가 막 기준이 안 맞기 망하.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정확하게 분석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망한 사람 계속 망해요. 그렇죠? 한 번 실수했으면 다시 돌이켜야 되잖아. 역대상 저자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런 실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대상 저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반은 크리스천이고 반은 세상. 이건 정체성이 이렇게 교회 가면 교회로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완전히 이쪽. 이 사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내가 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바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눈이 좋게 여김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나무 대학생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중에 나는 저처럼 교회를 다닌 지 8년이 돼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모릅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모태신앙으로 떼어왔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 그냥 익숙해 있는 걸로 떼어왔습니다. 그걸로 그냥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나는 애나무 대학종교에 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애나무 대학종교만 유별난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왜 여기는 성경을 갖고 오라고 난리치고 왜 여기서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막 그냥 찾아 들어가서 막 그냥 꼬집어내고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뭐 여기는 특별하게 저러니까 저렇게 짜고 집에 돌아가려니까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얼마나 했든지 시니어리티에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크리스천을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 몇 년째 돼도 몇 대가 돼도 내 아버지 때가 할아버지 때가 목사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기준이 아직 성립되지 않는다면 You may not be Christian yet. 아직도 아닌지도 모릅니다. You look like a Christian. You look like a church. But you may not be. 아마 아닐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다니신 여러분 이제 가을학기부터 시작될 때 네 가지로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무조건 맨날 놀러 다니자 여러분 놀러 다니는 것도 한두 달이에요. 여러분 금방 교회 떠나요. 그것도 식상해. 그죠? 한두 달 놀아보니까 아니 싫어. 딴 데 간다고요. 딴 데 가실 때 가더라도 여기서만큼은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 오신 이상은 please 여기서 어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이 아닌지 저는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1분만 딱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 나오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제가 점심 먹자고 그러면 또 취소하지 마세요. 점심 먹으면서 얘기 안 하니까. 점심 먹을 때는 오늘 얘기만 해야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 양반이 나 점심 먹자고 그러면서 또 나 혹시 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닌가 쪼는 거 아니야? 안 해요. 그런 치사한 일을 안 합니다. 그런 치사한 일을 안 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가정에서 주부들. 내가 도대체 주부로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갈등이 있는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세 가지 시리즈가 나올 텐데 여러분 그리고 하나는 제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뚫는 그걸 할 텐데 네 가지 과목이 오퍼된 거예요. 8월 말부터 여러분 등록이 될 텐데 금요일 날 하는데 금요일 날은 저희들 찬양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20그룹 하죠. 이제는 세 반으로 여기 한 반, 저기 한 반, 다른 데 한 반을 해갖고 세 반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그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를 봤어요. 괜찮아. 아주 건강해. 여러분 그걸 보면서 특히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 직장. 여기 직장 다니시는 거 있죠? 그거 어플라이 하세요. 그 다음에 주부들. 특히 주부 되시는 분 그거 어플라이 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성경을 목사님 아직 10년 됐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나를 1대1로 해줄 수 있어요? 1대1로 하실게요. 창피하시면. 그런데 한번 리뷰하시기 원하시는 분 구약반, 신약반을
들으세요. 한번 요번에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하는 게 아니라 8주간 하는 거 그냥 자세히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 요번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이요 마리아 중보성육반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말씀에 꽂히니까 요한계시록을 열라고 하니까 아마 옆에 있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이분이 어떤 줄 아세요? 이게 이런 정도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손이 떨어지지. 그 요한계시록 3장 7장 열어서 읽어보세요. 일단은 그 말씀이 그 손이 떨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가버려요. 눈물을 여기까지 그래서 휴지 갖다 주시면 있죠.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이 깨달음으로 오니까 인생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 말씀이 들어가도 안 변하죠. 하지만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사람이 변해요. 거기서 사람이 변한다. 이 생각이 변하고 기준이 변하니까 삶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이에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뭐죠? 자 보세요. 이분들이 다윗이 지금 괴를 메우려고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게요. 6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하고 유다에 속한 기한 여호와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계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7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7절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계를 세수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는데 우사와 예수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의 계를 수레 마차에 실어서 지금 가지고 오려는 계획을 다윗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계시죠? 민수기 4장 15절 여러분 칩시다.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왼쪽을 얘기합니다. 왼쪽에서 200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00페이지, 제 성경책.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셨죠?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필요하거든 고한 자손이 와서 낼 것이며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다. 회막 물건중에서 이것들은 고한 자손이 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는 누가 매야 돼요? 레위 족속 중에 고한 자손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요걸 다윗이 요걸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레에 실어갖고 가져와. 빨간물이죠? 7절에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된다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말씀을 알아야죠. 다윗 왕이 이것을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권을 차지해서 그런지 완전히 지금 획가닥한 것 같아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갑자기 이게 헷갈리고 되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 당시에 힘을 쓰는 사람 지휘관들하고 얘기 나눈 거 보니까 다윗이 약간 영적으로 맛이 간 거야. 내가 보니까 역대상에서 이걸 지금 꼬집고 있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편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교회가 조금 처음에 개척해 할 때는 교회는 좀 사람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뭐 사람이 교회가 교회 할 때 목사가 말씀하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다 죽여요. 다 죽여.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야. 제가 늘 사모한테 옆에 지금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저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제대로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8절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우리 차인팀이 여기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확정돼. 뭘 확정돼? 알지 못하면서 성경 짚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 여기 서갖고 여기서 춤추고 자비가 내려와. 뭐가 자비가 내려와?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데도 힘을 다해 뛰놀면 노래하는 수금과 밑바탕 신나게 하고 있죠. 그죠?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팀은요, 주일마다 10시 반에 모여요. 10시 반에 모여갖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제가 나눠요. 예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오늘도. 여기 이분들이 상당히 시달려. 성경책 갖고 와라. 성경책 다 갖고 와라. 이제 말씀에 앉아갖고, 빅보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송보드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판에나 이런 데 앉아갖고, 12명이 다 모여요. 다 모여갖고 제가 같이 말씀 갖고 많아요. 왜? 예배팀이 이 짓 할 수 있거든.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힘들고 얼마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예배가 될 수 있죠? 되죠? 누가 뭐래 이걸 하는데. 남들 보면 다 신령해 보이지.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렇게 하는데 9절에 해보십시다. 9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배를 아니 신나게 하니까 소들도 신난다고. 술을 믿다가 소가 그냥 펄떡펄떡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가 그냥 휘청하니까 그때 소를 몰던 우사가 괴를 잡은 거야. 민수기 4장 15절 만지면 죽는다. 아이고 만질 수도 있지. 인본주의. 그거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럼. 이성주의. 그걸 그런 거 갖고 사람이 더 중요하지. 인본주의. 무너뜨리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사가 잡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고환자 손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괴를 귀퉁이 메고 한 발짝 이렇게 옮기게 되어 있다고 민수기 4장 15절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다윗은 지금 뭐예요?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간 거야. 그렇죠? 역대상 저자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이걸 들으라는 거야. 후대 사람들이요. 내 조상 다윗이 이런 실수를 범했으니 너희들 다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참 역대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포도주와 저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값없이 사고하고 가셔야 돼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내게 이 가장 위기가 뭔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70의 그가 거기 앞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설교에 요약이 나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과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저희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이요, 말씀 속에 쓰셔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교회의 임원으로 교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원들은 공천이지 자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친한 사람만 부른다? 아니에요. 친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기준으로 공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돈 많다고 장로시켜서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권사시켜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가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가 창로를 시키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직장을 잡으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 사람이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라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CEO도 바이스 프레시도 다 영입하려고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차와 좋은 고액을 하면서 데려가려고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회사에 이름만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몇 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관으로 공천해서 청문회 가려고 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위원회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 검진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어퍼를 받으면 여기 가서 검토를 받고 허락을 받아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건이니까 15건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런 기준이 없이 고해로 직분으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서리 집사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새벽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몰라서는 교회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차라리 목사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50년, 60년 정도는 목사 혼자 일기부 충분히 커버합니다. 근데 왜 목사는 사람을 씁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로 세우신 분들을 협력해서 목사 혼자 원맨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어진 은사로 각 손과 팔로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은사를 개발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교사와 목사를 두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름만 하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듭니다. 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많이 만드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니까 없는 데 쓰려니까 이런 아픔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프로그램을 하면 안 돼요. 저렇게 수레를 만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어떤 것에서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시간이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 두 번의 실수, 첫 번째는 의논할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멘토인지, 누가 같이 동역자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이 두 번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괴를 가져오는 데에 아무나 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일 때문에 우사가 죽게 됐습니다. 우사는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잘못 생각하고 목회자가 잘못 생각하면 성도를 많이 죽입니다. 교회 장로님이 잘못 써 있으면 교회 성도가 죽습니다. 교회 리더십이 잘못되면 죽습니다. 가정에 남편이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시면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본주의가 적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교훈 2,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찬양을 하고 기뻐해요. 그것은 자신들의 자치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찬양을 안 하고 입만 써서 이렇게 이러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나오십시오. 아, 내가 이제 그래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지금 이 정도 했는데도 아직 내가 성경을 몰라? Shame on me. 창피하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구체를 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오늘 혹시나 여기에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은 왜 주일날 여기에 공부할 것도 많고 여기에 지금 내일까지 월요일까지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시간이 많아서 온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아하, 이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과 틀리구나.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3년, 2년 후에 떠나갈 때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4년 후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며 공부했던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한 사람 끝을 보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조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 기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영어로 effectiveness lifestyle, effectiveness based lifestyle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은 efficiency based lifestyle, two different lifestyles.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에 많은 것을 아웃풋을 내려고 하는 것이 efficiency based lifestyle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치중되어 있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겁고 수고한 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게 와서 배우라. effectiveness based lifestyle로 바꾸는 그게 뭡니까? 중요한 걸 먼저 세트하라. 많은 걸 해야 되지만 가장 내가 중요한 거 먼저 세트하라. 두 번째 중요한 거 세트하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기준을 먼저 세트. 그럼 그 다음 걸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뭐가 없어도 예배만큼은 헌신돼서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가장 effectiveness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이거야. 주일 예배 셋. 비가 오나 비 오나. 그런데 efficiency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 남으면 예배 나오고 시간 안 남으면 예배. 왜냐면 이 프라이어티가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efficiency based.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effectiveness. 중요한 걸 먼저 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내 삶에서 이거는 내가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걸 놓고 철저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좀 왜? 과정 중심이라서. 이런 사람들은 프로세스 중심이에요. 아웃풋 중심이 아니라 프로세스 중심이니까 자동적으로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efficiency base는 아웃풋을 요구하니까 프로세스를 굉장히 라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그래서 A 플러스 맞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A 플러스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 과목을 즐길 수 있어야 A 플러스가 나와요. 즐긴다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그 과목을 좋아해야만 A 플러스가 나오잖아. A 플러스 맞으려고 말보다 쳐도 안 돼요. 왜? 그것은 결과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훈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하나님의 향한 동기가 올바르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이 달리 되는 게 아니라 못되려고 하나님 향한 동기가 민주적이고 세상적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는 종교가 되기 시작하고 나에게는 내 유익의 재료가 되는 우상으로 바뀌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작.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영적 일수 많은 사람은 죽게 합니다. 오늘 굉장히 좀 설교가 좀 달랐죠. 오늘 굉장히 좀 지식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때로는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가시고 언제 성경 공부를 하시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시면 이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으신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나무 대학생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컨트레스트 하면서 분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믹스업되고 모든 게 다 불투명하고 다 혼동되어 있는 상황, 뭔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제 전화번호 734-104-1839 24 hours open. 카톡 웰컴.
message email welcome. I will set the time for you. Lunch is free.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시죠? 찬양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여기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온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 genuine success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다윗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해도 올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잘못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의 제사로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도 한번 하고 싶십시오. 하나님, 오늘 마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좋습니다. 나 이제 시작되는 나의 군대 시작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쫓아다니면서 저기 쫓아다니면서 유명한 사람을 쫓아다니라고 시간을 다 보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의 기초를 두고 그리고 나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아 자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관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천부장 백부장을 만나서 뭔가 나에게 도움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 성경 말씀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봐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같이 기도하시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나와요. 오늘도 예배 나와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게 민주적인 구조가 합리적인 구조가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환영하자 어떤 상황과 시간인지 먼저 아버지 지휘관을 찾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해보자 성경을 찾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매일이 대체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의자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한 쓰는 사람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목자분이 택하심을 너희를 바랍니다. 너희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까지 찾아드립니다. 너희 영혼들이 예배드리라. 여러분 너희를 신나를 복받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한테 모시고 국가하도록 아버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예배의 소리소. 우리 아버지를 예배할 때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복받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깨달으신 주 이 말씀대로 이제 삶을 조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바랍니다. 이제 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완전하신 이주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를 길러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며
자기 성경의 기초를 두고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나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준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물질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물질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쁘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내부로 가고, 아버지 도서실로 가고, 나의 공부방으로 가고, 나의 직장으로 가고, 나의 가정으로 가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이 아버지 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버지 나를 움직이는,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